할렐루야. 네, 서로 하트 표시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러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확 터지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나면 오늘은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다니엘서에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반부는 꿈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 스스로가 꾼 꿈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꾸었던 그 꿈, 그 꿈을 이렇게 쭉 해몽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후반부로 가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묵시록이라 그럽니다. 신약으로 가시면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생각에서 갖다가 끌어당겨서 자기가 뭔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딱 세워 놓습니다. 여러분, 참 묘해요. 모든 사이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목적을 딱 설정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다른 것을 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사기치려고 하는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어쨌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앞에 보시면은 짐승에 대한 환상도 보고, 그 다음에 큰 염소, 큰 양에 대한 환상도 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참, 여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늘도 다니엘이 며칠 기도를 하느냐면 새 일의 기도를 합니다. 일회라고 하는 것은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일회니까 다니엘의 며칠 기도냐면 21일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 21일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앞에 고레스 3년이라, 여러분 이런 연대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연대를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면 다니엘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그 직에 있었습니다. 고위직에 있었죠. 고위직에 있었고 3년이라고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은퇴한 후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87세 정도 됩니다. 87세 그 은퇴를 하고 난 그 2년 후의 일이거든요. 87세 나이인데 이 고령의 나이에 21일 동안 무슨 기도를 하는가?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있어서 다니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저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말하기보다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걱정도 할 수 있고 염려도 할 수 있죠. 그것과 더불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이 시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런 속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우리 환경 자체가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상의 삶 자체가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뿌리조차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럴 때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데 꽉 붙잡을 수 있는 약하게 붙잡고 있다가 누가 와서 슬쩍 건들면 톡 떨어지고 누가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유혹하면 그쪽으로 싹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딱 들어갔는데 요즘에 그런 매스컴의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세상에 나는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갖다가 집어넣은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에 바로 70년이 되면 이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안 그래요. 그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들었지만 왜? 이제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70년 살면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산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가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딱 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재건을 하는데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또 하나 이렇게 건축을 이 재건을 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 공사가 중단이 돼서 그래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방치됐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87세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조국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1일 기도가 다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노후의 몸을 이끌고 21일 금식 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3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순교자의 각오로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3일 하면서도 그렇게 힘든데 21일 연세가 90세가 다 됐습니다. 이분이 21일 동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데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채워진 다음에 그 환상을 보는데 히데갈이라고 하는 강이 나옵니다. 히데갈 강은 어디냐면 그 이제 지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여기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이 티그리스 강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이 하구 쪽에 있는 게 히데갈 강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에서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나타난 이 모습이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5절에 한 사람.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시면 인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그냥 한 구절 읽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전체 속에 꿈에 대한 이야기도 전체 속에서 해몽을 해주고 있고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그 환상의 내용을 성경 전체 속에서 맥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인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본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금 생산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 생산이 된 금으로 이 가슴에 띠를 띄었고, 그 다음에 몸은 황옥 같고 보석이죠. 얼굴은 번갯빛 같고, 얼굴이 빛이 팍 번갯빛처럼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나고, 눈은 횃불 같고, 그리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이 내용을 어디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느냐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본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 다시 말해서 16절에서 인자라. 그러면 이 한 사람으로 표현된 인자가 결국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이 무슨 이상한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의 교주 그걸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니엘이 만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금식 21일 한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한 일,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한 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3전에 한 일. 그 다음에 그 일을 1절에서는 그 일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그 일을 그 다음에 1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또 다시 그 일이라,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한 일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그 일이 참되니, 그 일이라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 그 자체를,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니엘이 다 이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 근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1절에 보시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전쟁에 대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미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다니엘에게 쫙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은 11장과 12장의 서론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이 환상은 그냥 꿈에 본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그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나타나신 그 한 사람, 여기서는 한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거예요. 보고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도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사울이 담에서 이렇게 가는데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는데 그 음성과 저기는 사울은 들었지만 그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이게 열왕기하 6장에서도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 도담성을 확 하고 둘러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게하시가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세상에 아람 군대가 밤중에 와가지고 포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걱정 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 속에 있는 그 이웃에게 걱정 마. 왜요? 그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이고 걱정 마, 아이고 말도 마세요, 가서 보세요. 아니야, 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보다도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 갈수록 이것이군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게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의 역사가 쫙 그 주변에 그 도담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켜주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이죠, 한국의 분위기가 마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구조로 지금 앞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주일날 이렇게 딱 예배 드리는 교회, 그리고 막 강행을 하는 교회는 정부 시책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조금 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마치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해서 협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나름대로 각자 교회마다 당회라든지 성도들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는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를 하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여기서도 다니엘은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떤 역사가 다니엘 속에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완전히 기절 상태죠. 몸에 있는 힘이 다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들까? 여러분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태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태양을 정면으로 뚜렷하게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시력이 망가집니다. 그 태양 하나도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바이러스 이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바이러스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고요. 이게 전자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그 현미경으로 이게 뭔가 싶어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세상에 세균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세균보다도.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녀석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하는 것을 겨우 그때 가서야 알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힘에 쫙 빠져. 자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도 아름다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소식에도 힘이 쫙 빠지고,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연약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슨 음성을 지금 다니엘이 들었을까? 그 소리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냥 음성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음성일까? 그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한 것만큼만 알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을 그냥 그것만 파고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별 질문 다 합니다. 목사님, 왜요? 아담에 배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으니까 왜? 엄마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 속에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 천국 가서 물어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만 머리가 이렇게 발전이 돼서 그것만 가지고 막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다니엘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기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이제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다음 11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좋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해라.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라. 그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을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가고 성경 안에서 이해가 되고 풀어져 가면 이게 곁길로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서 성경이 풀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게요 꿀맛보다도 더 달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우리가 새벽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쭉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 앞으로 이 11장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미래를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대유행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미안해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대로 역사가 가고 있구나. 놀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때구나. 지금이 바로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걸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살면 돼요.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상과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은 내일 새벽에 오셔야 압니다. 내일 새벽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